10월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큰 죄를 지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권력에 취하여 태만과 부주의로 잠을 자다가 그만 바라보면 안 될 것을 보았고 품어서는 안 될 여인을 품었으며 그로 인하여 더 큰 죄, 곧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그 죽은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 큰 죄를 짓고도 안심했습니다. 완전 범죄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이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 왕의 범죄를 정죄하시기 위하여 선지자 나단을 선택하시고 나단을 이제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보통 사람의 죄도 우리가 지적하는 게 쉽지 않은데 왕의 범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참 어쩌면 정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회에도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거,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권력인데 그때 당시는 정말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왕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이때 당시 정말 최고의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아가 그의 범죄를 지적하고 그의 죄를 가르쳐 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참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말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바른 말 하는 거 참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용기 있게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민감한 사건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왕 스스로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오늘 왕 앞에 나아가 전달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합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을에 살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오직 암양 한 마리만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신의 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지 않고
이웃집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것이 다윗 왕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옳고 그름, 그 일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앞전에 저질렀던 그 죄악들, 탐욕과 불의 속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사지로 몰아내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는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이 아내로 삼는 그 일에 대해서는 다윗은 모른 채 하였고 그것은 판단하지 않고 그것은 비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대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하기는 참 좋아하고 험담할수록 또 비판할수록 더 고소해하고 더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재미있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험담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눈에서 티끌을 빼라 하는 사람아,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된다. 우리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빼라고 하느냐? 주님은 나무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오늘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죄에 대해서 오늘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주 신랄하게 우리의 현 상황을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일반 사회법에 비춰볼 때 탐욕과 간음, 살인이었지만 오늘 나단 선지자는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9절과 1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이렇게 한 일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네가 여호와를 업신여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탐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이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윗처럼 간음하거나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일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고 결국에는 내 뜻과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살면서 살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조목조목 다윗의 지난 날을 되도록해 보게 합니다. 자,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래야 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걸었던 그 기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은 배신감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주었고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게 하셨고 이스라엘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셨고 마침내 이 이스라엘은, 다윗은 그 지역 사회 가운데 정말 위대한 나라,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네가 나를 업신여겼냐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배반하였냐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늘도 우리 없는 것, 우리 아쉬운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김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여서 감히 하나님을 속이는 죄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런 선지자 나단의 지적에 곧바로 회개하며 반응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에 상응하는 조치를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쓴 참회의 시입니다. 이 시편 51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회개하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앞에 새롭게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기였던 1907년의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작은 평양 장대인교회 부흥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부흥사경회들 중 앞으로 뛰어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유산을 정리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에 100원을 수고비조로 내가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나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며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울면서 통곡하는 그의 기도에 회중들이 함께 따라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모두 마룻바닥을 치면서 회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족보를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 죄의 범죄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는 받았지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죄의 후유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참 자유와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야 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를 범한 일,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된 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완전 범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쩌면 그 다윗의 신하들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심부름 보낸 그 사람이 알고 있고,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한 요압 장군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속이고 두 얼굴을 하고서 그렇게 속이려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다윗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마 다윗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완전 범죄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 죄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많고 인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늦지 않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최강이라고 하는 탤런트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항상 밝고 씩씩한 역할을 해서 참 기억에 남아있던 그런 배우인데요, 그녀가 술과 담배와 우울증으로 너무 많이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기를 하는데 항상 허무했다는 거예요. 밝은 연기를 하면서도 그 마음 깊은 속에는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래서 그 우울증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었던 술과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고, 또 그 가운데 이 우울한 마음들이 싹 씻겨나가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그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가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탐나는 대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가 고백하기를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고 아무리 인기가 많을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 앞에 예,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다윗처럼 인정합시다. 정직하게 고백한 이 다윗은 용서받게 되었고, 다윗 가문에 다시 은혜가 시작되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상담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치료가
시작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환경 탓, 부모 탓, 교회 탓, 하나님 탓하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는 것이죠. 용기가 안 나고 자꾸만 피하고 싶지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하나님 속이려 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 따뜻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없는 것 찾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만을 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한번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